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일 예배에 만나실 것을 사모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2주 동안에 아침 영상을 위하여 참 좋은 작품의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아침 영상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지난 주일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2분이 선택되어서 귀한 상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상 성도님과 마현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 사무실에 들리셔서 준비된 소정의 선물 9월 10월호 큐티인 교재와 M사에서 출시한 좋은 샴푸를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다 같이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든 것은 우리가 키우는 소가 뜻하지 않게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해한 그 소는 쳐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가 2번째 또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죽였다. 그럴 때는 소의 주인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를 잘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33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을 때 그곳에 소와 나귀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 주인은 보상을 줘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가 그 돈의 가치를 다 물어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 구덩이 내가 메꿔야죠.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놨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서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성도가 아끼며 키웠던 애완견이 이웃집 아이를 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다시는 이 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이 개 끈도 묶어서 다닐 것이며 하면서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또 두 번째로 사람을 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법정에서는 그 개를 안락사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들이받았던 소는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버릇이 든 것이죠. 잘못 길들여진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부주의로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나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덩이를 파놓고 메꾸지 않아서 남에게 나도 모르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들이 지나갈 때 잘 보고 지나갈 것이지 왜 넘어져서 나에게 책임지라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지나는 길에 구덩이를 파놨다면 다시 메꿔야 하는 것이 구멍을 판 사람의 책임이겠죠. 동부에서 살 때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앞에 눈은 반드시 그 집 주인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 앞에서 그 눈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그러면 눈을 치우지 않은 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혹은 방치했거나 혹은 망각했거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끼쳤다라면 우리는 그 일에 잘못을 구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이 결탄코 공짜는 아니잖아요. It's not free.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값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즉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행동에 책임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로 사십시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보증수표가 되는 그러한 행동과 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냥 귀가 얇아서 남에게 들은 말 옮기는 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 쉬이 움직여지는 책임 없는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면 사죄를 구하고 또한 책임을 있게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책임 있게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실수였다고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또 물질로 갚으면서 나의 모든 행동의 실수를 진정한 회개의 잘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